부담을 갖지 마시고, 예, 제가 파일을 안 보내드렸나요? 방송. 네. 부담을 갖지 마시고 다 참여하는 걸로. 아무튼 이 참여한 인원수로 우리는 성적은 안 나와도 많이 참여한다. 그런 게 굉장히 그 하나 또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점수 많고 조건을 떠나가지고 그래도 교인들이 관심 있다. 그거 아니면은 이런 의미가 없어요. 목적도 없고. 그래서 아무튼 그 청년들도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힘써서 한 달간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시자고요. 이스라엘 사사 12명의 사사를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첫 번째 사사는, 일단 사사기니까 사사들 이름은 좀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 유다 지파로 메소포타미아 구산왕 리사다임의 압제 가운데서 구원했고요. 두 번째 사사의 이름은 에훗. 에훗의 특징은 무슨 손잡이? 왼손잡이. 다들 잘하시네? 다들 1등하게 생겼는데 1등의 욕심 또 생기네 이거. 베냐민 지파 모압 에글론의 압제로부터 구원했고요. 세 번째 사사는 삼갈. 세 번째니까 삼갈. 네 번째 드보라는 그 에브라임 지파의 에브라임 지파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에브라임 산지에 거했다 그렇게 나오죠. 여자 사사였습니다. 이 드보라와 함께 같이 싸웠던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락.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사는 기드온. 예, 다섯 번째 기드온, 기드온. 예, 므낫세 지파로서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사사 이름은 돌라. 그 돌라라고 하는 사사에 대해서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는데 이 돌라 사사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돌라 하면 딱 떠오른 지명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예, 무슨 밀? 예, 3일 초등학교 할 때 3일 말고 그냥 3일. 3일이라고 하는 곳에 그 사람이 거주하고 거기서 죽었습니다. 근데 3일이라고 하는 국내가 어느 지파에 있었습니까?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근데 돌라는 이사갈 지파고, 이 이사갈 지파에 거기서 도망쳐 나온 사람이 아니라 역대기에 보게 되면 이 돌라 집안이 대대로 그 가문의 용사였습니다. 용사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사갈 자기 지파가 아닌 에브라임 산지에 가면서 마지막 또 거기서 묻혔다. 끝까지 그 자리에 지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돌라라고 하는 사사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어떻게 보면 시세가 그 당시 치세가 안정적이었다 그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그 일곱 번째 사사는 오늘 할 야일이라는 사람. 야일. 일곱 번째니까 야일 일곱 번째 그렇죠. 그 길르앗 사람이라 그랬는데 길르앗은 지파는 따로 없고요. 요단강 동편 므낫세와 갓 그 사이에 거했던 그 지역 요단 동편 길르앗 땅 그러는데 그곳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여덟 번째 사사는 입다의 소원으로 인해서 자기의 무남 동료 딸의 죽음이 있었죠. 입다. 그리고 아홉 번째 사사는 입산. 입이 두 개입니다. 투입, 입. 그 다음 입산 다음에는 엘론. 입산, 산에 올라가지고 멜론 먹었다. 입산, 멜론. 멜론 그러면 안 되고 엘론. 그리고 마지막에 11번째 압돈. 그리고 맨 마지막 삼손. 이렇게 해서 이제 12명의 사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사사기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사사 12명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번 쭉 연속 순서상으로 한번 그거는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여기 가로치고 빈칸 넣길 할 것 같아요. 순서대로 쓰시오 이런 거. 시험에 부담 들리는 건 아닌데 기회를 따라서 보자 그 얘기입니다. 오늘 4장 13장을 보게 되면 삼손에 관한 내용인데요. 1번에 보게 되면 단지파 마노아의 아들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사람은 누굽니까? 답을 이미 말했네요. 삼손. 이건 너무 이제 유치해가지고 손이 세 개인 사람 이런 건 안 나오겠죠. 삼손. 자, 우리가 좀 볼 걸 뭐냐면 2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본래 불가능했던 건데 이것이 가능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일러 주었습니다. 무엇이 가능케 될 것이라 그랬습니까?
임신하지 못했는데, 출산하지 못했었는데, 그런데 이 아이를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 모든 이런 일들도 또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고, 또 가정에서나 자녀들을 어떤 이 자녀 문제로 혹은 이러한 출산의 문제로 기도하시는 분 계시면 다 이거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시 하나님께서. 아니 삼손도 마누아도 삼손 그 사사도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늦게 태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노산이었겠죠. 왜냐하면 임신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태어났으니까 부모의 나이가 조금 더 들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마누아 가정 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가 되온 겁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시고 끝까지 뭐 사람의 생각과 욕심으로 구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소망 중에 불가능하였던 원래 임신하지 못했던 자가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임신하고 아들을 낳았다. 이런 거 소망 중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의 아내에게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금한 게 있었는데요. 뭘 금했습니까? 포도주와 독주와 부정한 것. 포도주, 독주 이건 다 이거 술이죠, 술. 그리고 부정한 것은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그러한 금한 그런 색임질을 하지 않거나 굽이 갈라지지 않거나 그런 종류들의 음식들입니다. 그런 것을 금하라. 독주는 금해도 포도주는 괜찮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다 금한 거니까 좋은 거 드시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렇게 직장 생활하거나 청년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학창생 하다 보면 분명 이런 음주 문화에 가장 먼저 걸리게 마련인데, 그러니까 처음이 중요해요. 처음이 중요합니다. 물론 그런 문화에 어울리지 못한 것 때문에 이게 참 어울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뭐 스트레스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스스로 왜곡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그럼 무슨 회식 자리에 가는 거 피할 건 없지만 당당하게 그냥 사이다 사주고 들어가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애들이 안주 많이 집어먹는다 뭐라 그랬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저 혼자 가게 가지고 마트 가지고 그냥 탄산음료 사가지고 가지고 물론 그런 관계 면에서도 그런 거를 한번 질러 놓으면 이제 알아요. 그러면 처음이 어렵지 그거 학생들이나 청년들도 그런 거 그냥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구별한 사람들 먹는 것도 금한 거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되겠습니다. 아멘. 한 분만 아멘 하시지 말고 다 하셔야 합니다. 네 번, 4번째. 네 번째. 자, 아들을 낳으면 그 머리에 무엇을 대지 말라 그랬습니까? 삭도라고 하는 것을 쉽게 말하면 이렇게 가위질로 이렇게 하지 말라 그 얘기인데, 자, 삭도를 대지 말라는 얘기는 그 머리를 자르지 말라. 그러면 장발을 시켰냐? 답은 삭도입니다. 삭도. 무엇을 대지 말라 했습니까? 삭도. 자, 그러면 왜 그래? 왜 그러면 머리를 자르지 말고 그렇게 가라 그랬는가? 이거 무슨 이런 것 때문에 그 예수님의 초성화 같은 거 보면 거의 뭐 히피처럼 그렇게 그려놨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예수님 실제 모습은 알 수가 없죠. 근데 이렇게 머리 장발에 그런 분 계시죠. 그런데 그 왜 대지 말라 그랬는가? 5번을 보게 되면요.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 이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한 것은 이 아이가 하나님께 바쳐진 어떤 사람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까? 나시린이라고 하는 건데, 자, 나시린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성별입니다. 성별. 즉,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뜻인데, 자, 이 나시린에 대한 신약적 단어가 무엇이냐면, 나시린, 좀 비슷한 단어 뭐가 있습니까? 신약 예수님과 관련해서, 이거 답변하시는 분 또 오랜만에 쿠폰 하나 쏴드릴까? 네. 저를 보면서 누구 말씀해 보세요. 이 나시린과 관련된 단어가 신약에 나옵니다. 똑같이 나시린은 아닌데 그 어원이 여기 있어요. 예수님을 일컬을 때 사용하던 그런 명칭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임마누엘 알고요? 누구입니까? 방금 누구세요? 답은 석권사님 하신 것 같은데? 서성선 선생님이세요? 누구? 나사렛 예수 할 때 그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자,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게 동네 지명인데,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지명이 이 나시린과 그 연결성이 있어가지고, 왜 그럼 굳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을 말할 때 나사렛 예수라고 말했느냐? 예수님께서 사신 데가 뭐 나사렛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애굽에 있다 오셨죠?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죠? 그러면 베들레헴 예수랄지, 가버나움 예수랄지, 애굽 물 건넌 예수랄지 그렇게 하지 않고 굳이 지명도 천하디 천한 나사렛 지명을 사용하신 것은 이 나시린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이게 소위 상징성인 거예요. 상징성. 머리에 삭도를 지지 말라, 이거는 구별되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맞고, 그러면 이 아이의 부모는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예, 포도주와 독주와 부조한 것을 먹지 못하게 하고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키우는 건데, 그런데 이것도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위 세대들이, 기성 세대들이 우리 자녀 세대들을 대할 때요, 그러니까 지도와 훈계를 통해서 이렇게 되는 그런 시점이 있고, 당연히 어렸을 때는 지도를 해줘야죠.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성장기가 진행이 될 때는 어린 아이들처럼 유치원 아이들처럼 막 그렇게 훈계하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좀 품어주고 또 그들을 공감해주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예전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도 있지만 우리 어른들이 봤을 때는 아직 많이 부족하죠. 그래도 이 아이들을 좀 같은 공동의 회원들이니까, 똑같은 회원들이니까 그런 하는 가족 구성원이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 여유 있게 품어주기도 하고 기다려주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금번 여름 7월달 마지막 주에 그 충청도에 있는 노회에서 그 중고등부 연합 수련을 하는데 저를 주 강사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무거운 짐이 또 하나 생겼는데, 그래서 요즘 트렌드는 뭔가 싶어가지고 요즘 학생들 또 어떻게 강의하고 하는가 저기 찾아보는 중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제 교회 성도님들에게 우아하게 나이 들어가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서, 여기도 이제 우리 어른들 계시니까 우아하게 나이 드는 방법을 제가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아하게 나이 드는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기성세대와 우리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말하는 겁니다. 우아하게 나이 들어가는 건 뭐냐면 젊은 세대들을 향해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라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이게 이제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게 실제로 아무 말 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실수나 부족함이 보여도 좀 인내해주고 좀 기다려주라 그런 얘기들입니다. 물론 가르치는 건 가르치는 건데 그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가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학생들이나 청년들에 대해서 좀 기다릴 줄 알고 아무 말 안 하면 기준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기준을 가르쳐야 되겠지만 좀 인내할 줄도 알고요. 그런 것이 또 한편으로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 삼손이 이 나시린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자랐던 것처럼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도 구별된 모습으로 자라시고, 또 우리 모든 우리 기성세대들도 세상과 똑같은 기준 가지고 공부 잘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만 갖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람 돼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더 좋은 거고, 경험상으로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만. 아무리 막 이렇게 세상적으로 잘 되려고 그러고 가르치고 그래 봐요. 그거 별로 의미 없어요. 별로 의미 없다는 건 아닌데 그게 생각만큼의 그런 소기의 목적 달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정성과 그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잘 섬겨라. 내가 다른 건 못해도 하나님 잘 섬겨라, 너네들. 왜 임장로님은 계속 아멘 하시나 보네. 다른 분들 하셔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그런 생각 명확히 하셔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 거. 어떨 때는 정말 저도 우아하게 사느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런 거는 우아한 건지 직무유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절대로 나중에 여러분들 큰 뒤통수 맞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들 사랑하고 내가 아껴서 열심히 해라, 공부 잘해라 그렇게 하지만요, 그게 과연 그 아이들의 인생의 행복을 장담해 줄 것인가? 하나님 없이 최소한의 규율, 최소한의 주일 하나 앞에 나와 예비하는 이것마저도 금해가면서, 이건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거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이거는 하지 말아라. 최소한도로. 나머지는 다 먹어도 되는데 요거는 따먹지 마라. 먹는 거에 그냥 좋아 보이니까. 그것이 과연 그들의 인생 행복이 되겠느냐.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자녀, 아들, 딸들이, 손자, 손녀들이 정말 그런 세상의 잘됨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려가면서까지 잘 되는 거 정말 그걸 바라시냐고요. 그 원칙 분명히 세우세요. 예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어떤 한 가정에 예전에 있던 교회 일입니다. 그 부모가 속상해서 하는 말이, 내가 예전에 그 아이가 교회 간다고 그럴 때 가지 말 학원 가라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교회 좀 나오라 그러니까 그 말 한대잖아요. 그때 엄마가 나 교회 가지 말고 학원 가라고 해놓고선 왜 지금 그러냐고. 그 말이 그러니까 그렇게 아프더랍니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과 참된 삶을 위해서라도 평상시 엿새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그게 바른 지도입니다. 엿새 동안 힘써하고, 물론 어떤 사람은, 어떤 학생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뭐 잘하고 못하고 있지만 아무튼 행하는 거는, 열심히 하는 거는 엿새 동안 하고, 주일 예배 드리면서 부모들과 함께 신앙생활 해나가는 거, 이게 귀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이것이 그 무엇보다 더 자녀들의 앞길을 밝혀줄 것인 줄 알고 나시린으로 키우는 겁니다. 구별되게 키우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고요. 자, 6번에 보면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를 위해서 뭘 하나 준비하려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염소 새끼를 하나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이건 제사 드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7번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 마노아에게 말하기를, 만일 번제를 드리려면 누구에게 드리라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염소 새끼 하나면 그 당시 이게 가치로 따지면 값이 나가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즐거운 마음을 드린 겁니다. 8번에서 이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 이름을 물었는데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성은 기시요, 이는 묘자라. 기묘자. 근데 기묘자라고 하는 말은 원더풀. 놀랍다.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이 놀랍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니, 불가능한 일 가능케 하시니, 이게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니라.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큰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본질과 실체를 가리킵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명확히 아는 것, 이해하는 것 중요하고요. 9번에서 이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드릴 때 무엇이 일어났다 그랬습니까? 이적이 일어났다. 이적이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번제 드릴 때, 제물 드릴 때, 이 이적과 놀라운 역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 앞에 우리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면 그게 이적 아니겠습니까? 소망 없던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 의지에 소망이 생기고요. 또 미움과 다툼이 있던 우리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인내와 용납과 사랑으로 바뀐다 그러면 그거 이적이죠. 10번에서 이 마하나단에서 삼손을 움직이게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 움직이게 하였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을 따라 그가 움직였다. 14장에서요. 삼손이 어디에 내려가서 블레셋 여인을 보고 아내를 맞이하겠습니까? 그 장소 지명을 말하면 딥나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한 여자를 보고 아내를 맞이하고 있다. 그때 삼손의 부모가 결혼을 반대했는데 그것은 블레셋 사람이 무엇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까? 할례를 받지 않았다. 이거는 분명 그 당시 이 삼손의 부모 입장에서는 이거 바로 한 거죠. 바로 한 겁니다. 물론 그 뒤에 보게 되면 이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에서 구원하시려고 했다. 그 뜻이 있었다 그랬는데 어찌됐건 이 삼손의 부모가 그 이방 결혼을 하지 않고 그 자기 민족 가운데 거기서 결혼시키려고 한 것은 이건 바른 자세였죠. 이 언약 백성이란 언약 백성. 하나님을 알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 이건 언약 백성을 맞이했다. 그 얘기입니다. 3번에서 삼손이 그 부모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렀을 때 무엇을 만났습니까? 사자 한 마리, 젊은 사자를 하나 만났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수수께끼가 나오죠. 4번에 삼손이 죽인 사자가 죽었는데 나중에 돌아와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었다 그랬습니까? 벌떼와 꿀, 벌떼와 꿀, 천연 양봉, 벌꿀. 자, 5번에요. 삼손의 아버지가 내려왔을 때
삼손이 그 풍속을 따라, 그 블레셋 지역의 풍속을 따라 무엇을 베풀었습니까? 잔치를 베풀었다 그랬고요. 내용적인 거고요. 자, 6번에서 그 잔치를 베풀 때 무리가 몇 명을 데리고 그와 함께 했습니까? 30명을 데리고 왔다. 7번에서 삼손이 그들에게 잔치하는 동안 무엇을 내어서 풀게 했습니까? 하나의 수수께끼를 했습니다. 수수께끼 문제를 냈다. 수수께끼를 했는데 그 수수께끼 내용이 뭐냐면 8번에 삼손이 그들에게 낸 수수께끼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사실 뭐 수수께끼라고 우리가 볼 때 수수께끼라고 보기 좀 그런데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게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 것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때 못 푸니까 이 무리들이 이제 그 삼손의 아내를 협박을 했습니다. 9번에 보면 자, 무리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협박을 했는데 어떤 말로 협박해서 답을 안 해냈습니까? 예,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겠다. 아니 그게 뭐라고? 수수께끼 그게 뭐라고? 예, 아무튼 그런 협박을 통해서 알아냈고 나중에 이제 삼손이 돌아갔고요. 그 삼손의 아내 되었던 그 사람은 누구에게 준바되었는가 하면 그 친구에게 준바되었다. 그렇게 해서 14장까지의 내용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사사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가 대하 드라마 사극 보는 것처럼 재밌게 보시면 됩니다. 성경도 재밌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무튼 많이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다들 결론을 내주시고, 자, 오늘 7번째 사사한 야일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사기 10장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내용인데요.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오늘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을 볼 것 중에 포인트가 어딘가 하면 먼저는 이 길앗 사람이다라고 하는 길앗이라고 하는 지명이고요. 그 다음에 30성읍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어린 나귀. 자, 이 포인트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사사 가운데 쉽게 말하면 요단강 건너서 간 거니까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간 겁니다. 자,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갔으니까 다른 지파들은 요단강 서쪽에 다 자리를 잡았는데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강 동편에 기업을 얻었던 지파가 있었습니다. 3개의 지파가 있었죠. 어디였습니까? 르벤, 갓, 그리고 무슨 새? 므낫세는 절반만. 므낫세는 동쪽과 서쪽에서 걸쳐서 얻어가지고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때 길앗이라고 하는 곳은 길앗 지파가 따로 있는 건 아니었고요. 므낫세와 갓, 요단 동편에 있는 그 지역을 길앗 지역이라고 그랬는데, 자, 그 지역에서 야일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사사들의 활동을 보게 되면 대부분은 요단강 서편, 본 팔레스타인 지역, 요단 서편에서 사사들이 일어났는데 이 야일은 요단강 동편에서 이 길앗 지역에서 사사로서 그 지역을 다스리기도 하고 막아줬습니다. 이건 무엇인가 하면요. 자, 모압이 되었건 암몬이 되었건 혹시 지난주에 그 지도를 혹시 기억나실까 모르겠습니다만 이 모압이나 암몬이 이 이스라엘 쳐들어 들어오려면 요단강 건너야 됩니다. 그럼 요단강을 건너서 쳐들어와야 되는데 요단강 동편에 지금 두 지파 반이 있었죠. 그러면 1차적으로는 그 두 지파 반, 요단강 동편 그 길앗 지역을 먼저 뚫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일이 이 요단 동편 길앗 지방에서 22년 동안 건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모압과 암몬의 침략으로부터 1차 방어선이 되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요단 서편에 비하면 더 위험한 자리죠. 이 어려운 자리를 지켜주었기 때문에 그 전체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사에 관한 기록은 짧지만 10장 1절부터 나오는 돌라와 6번째 사사였던 돌라, 7번째 사사였던 야일, 이 시대가 지나고 나면 6절에 보게 되면 10장 6절에서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럼 그 전까지는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이 뭐 있긴 있었겠지만 특징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이 사사 야일의 시대 때에도 그 땅에 요단 동편을 지키고 있으면서 길목을 잡아준 겁니다. 먼저 앞에서 막아준 거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요, 좀 어려운 자리를 맡아서 수고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위치에서 같은 일을 하는 건 아닌데, 어떤 사람은 조금 뒤에서 좀 멀찍이서 일할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가장 앞에서 일할 사람이 있는데, 이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길앗 지역에서 사사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 모압과 암몬의 가장 먼저 침략의 위험이 있는 위험한 곳이었지만 그 자리를 지켜주니까 20년 동안, 22년 동안, 그러니까 그 서편에 있던 형제들이 더 안전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의를 할 때도요, 다 똑같이 n분의 1씩 하는 게 아닙니다. 뭐 교인이 10명이면 똑같이 10분의 1씩 하는 게 공평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도 한 달란트 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준 사람이 있죠. 왜 똑같이 안 주냐? 불공평하다가 아니라 더 많이 맡은 사람이 있고 좀 덜 맡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더 많이 맡은 자들에게 더 많이 달라 할 것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것만큼 만일 좀 더 어려운 자리, 좀 더 수고로운 자리에 하나님께서 맡기셨으면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감당해 줘야 됩니다. 오늘 나오는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는 길앗 동편에서, 요단 동편 길앗 지역에서 더 어려운 자리에, 위험한 자리, 거기서 막아줬기 때문에 그 형제들이 안전하게 지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어려운 수고와 희생으로 우리 많은 성도들이 더 섬김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사사 야일의 정신과 생각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이 야일 사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바는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4절을 보면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자, 하봇 야일이란 뜻은 야일의 동네다, 그 뜻인데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아들 30명이 낙이 30을 탔으니까 이 사람이 부정축제를 해가지고 자기 아들 한 사람 한 사람 성 하나씩 내주고 그 다음에 낙이 한 표씩 내주고 스포츠카 하나 내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만 볼 게 아닌 것이요. 자, 이 야일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성읍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이 어떤 부정축제를 통해서 받은 게 아니고 사사시대에 어떤 뭔가 뒷돈을 챙겨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거는 이미 이 모세 시대,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 모세 시대에 이 요단 동편에서 모세에 의해서 주어진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일이라는 사람에게 그 가정에 처음에 60개의 성읍이 주어져, 60개가. 여호수아에 보게 되면 이 야일에 60개의 성읍이 주어졌는데 그 중에 지금 30개가 남은 거 보니까 30개는 아마 상실한 것 같고, 또 그나마 30개는 지금 이 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지키고 있었다. 그러니까 30성읍, 아들 30인데 성읍 30개야? 하나 자기들끼리 다 해먹었네?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이건 처음부터 요단을 건너기 전부터, 가나안 전쟁 이전부터 그 가문에 주어졌던 것이고, 아마 절반은 상실했을지 모르지만요, 30개라 그랬으니까. 그러나 그 아들 하나하나가 또 그 성읍들을 지키고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유산들, 신앙 유산들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겠고, 또 그 아들 30명이 또 각각 그 성을 지켰다. 자기 소유로 삼고 뭐 떵떵거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요단 동편에 주어졌던 성읍을 그 시간에 지나도록 유지하고 있었다. 그 이야기를 보게 되면 분명 여러 가지 이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대적의 경계에 있었기 때문에 위험했지만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 자기 자리를 지키고요,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우리가 지휘를 할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하다가 어떤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거. 언제까지 갈까? 언제까지 가야 잘하는 걸까요? 언제까지? 그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 하신 일은 다 자연스럽게 되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사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 어려움의 자리일지라도
끝까지 자기 사명을 잘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사 야일은 길앗 지역 요단 동편에서 그 대적의 위험에 직면했지만 1차 방어선이 되어서 다른 형제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었고요. 또 처음 그 조상 때부터 받았던 성읍들을 어려운 과정 가운데 좀 절반은 상실했지만 한 사람 아들 30이 각자가 각 자리에서 30개의 성읍을 지키고 그 하본 야일이라고 하는 그 지명을 유지해 나갔던 것처럼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믿음의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하시고요. 이 믿음의 대가 이어져 내려가도록 중단에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